한 주간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어떤 삶을 사셨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얼굴을 뵈니까 되게 행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이 뭘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게 행복할까? 어, 우리의 관심사는 좀 더 재미있게 살고 즐겁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실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최대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 관심 가지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몇 개를 봐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고 불에 던지우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6절 보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뭘까요?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관심사는 뭔가? 열매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 아니십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오래 살고 잘 되는 것, 이런 걸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맺지 못하고 있는가. 어, 지금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뭘까요? 너는 정말 열매 맺는 가지인가, 열매 맺는 가지인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가 뭐냐면 소금과 빛이 되라라는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소금과 빛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소금의 특징이 뭘까요? 소금의 특징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몸을 녹여서 짜게 만드는 겁니다. 맛을 내는 겁니다. 빛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빛이라는 게 뭘까요? 빛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등불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불도 마찬가지예요. 동불도 자기의 기름을 태워서 외부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똑같이 보면 자기를 희생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사명이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이 열매인데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열매는 희생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여기서 보면은 다 똑같은 단어가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게 뭘까요? 그 줄기에 열매를 맺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열매가 소금과 빛으로 나타나는데 그 소금과 빛이 썩어지면서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말씀이 전파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새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갈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 나도 힘든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풍성히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풍성히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복과 평안이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람은 지난주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보세요.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수없이 억울한 매를 받았고 감옥도 살게 되고 그리고 또한 손과 발목에 차고에 그냥 에, 갇혀서 온갖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가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가만히 보니까 이만큼 재수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마다 걸리고 하는 것마다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니까 그렇게 감옥에 갇혔다는 것으로 지난주에 끝을 내지 않았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들이 그렇다면 이 빌립보에 와서 맺은 열매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빌립보에 와가지고 최대의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회당 없는 그 도시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감옥에 갇히고 죽기 직전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16장을 가만히 보십시오. 강가에 갔습니다. 회당이 없어가지고 강가에 갔더니 어, 루디아 몇몇 여인들이 크게 예배를 드리려고 강가에 온 겁니다. 그들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또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간수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게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이에요. 열매를 맺었다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서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곳마다 어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열매 맺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 자기 인생에 열매를 맺는 것.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도 그 부분에 그들의 삶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꽁꽁 묶였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연의 질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기적이? 그 자체가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기적 속에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나는 널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지 마. 나는 너를 지킨다. 나를 인도한다.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의 첫 번째 보여준 사건이 뭐예요? 홍해 바다 갈랐습니다. 자연스럽게 홍해 바다 갈랐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이 만나의 뜻이 뭘까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광야에. 그러니까 사막에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아침에 밖을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질리지가 않아요. 아침마다 계속 그것을 퍼담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을 가지고 가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게 뭐냐? 이게 만다라 뜻입니다. 이게 뭐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적 속에 나타나는 것,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시고 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만나도 먹이셨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도 내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또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안전병 고치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나병 환자를 또 고치셨고, 풍랑을 잔답게 하셨고,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냐는 거죠. 기적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자연을 걷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고 사셨습니까? 한 주만 돌아보십시오. 직장에서 생활을 하셨고, 가정에서 생활을 하셨고, 사업을 하셨고,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살 수가 있었느냐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있다는 게 뭐예요? 열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삶을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 없이 어떻게 주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한 번씩 만납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저는 이제 얼굴이 알려졌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직도 계시네요. 아이고 힘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제가 전에 담임 목사님,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 남 목사님한테 말씀하면서, 목사님은 참 편하게 목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무엇을 비유를 드렸느냐 하면은, 아이고 내가 편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혹시 오리배를 보셨습니까? 오리배는 위에서 볼 때는 편하게 가는 것 같지만 옆에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편하게 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편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심히 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한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겁니다. 이 가지에 진액과 물과 그리고 양분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야지만 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짧은 단어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이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옥문이 열렸을까요?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답답하고 현실이 암울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라도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감옥에 갇힌 일들이 많아요. 누구라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절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집에 가면 속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한 모든 일이 답답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왜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하면서 문제를 왜 주셨냐는 거예요. 기적을 맛보라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라고 그 문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봐야 돼. 우리가 우리 인생으로 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그거 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이들의 삶의 특징이 뭘까요?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들의 삶의 특징은 이들이 하늘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살았다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주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 왜 자결하려고 했을까요? 소리가 들려서 깜짝해서 내려가 보니까 지하 감옥에 옥문이 열린 겁니다. 아니, 옥문이 열렸다는 건 뭘 의미하죠? 제수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전날 이 바울과 실라는 많이 맞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날 또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잘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옥문이 열렸다면 분명히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기가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니까 분명히 나는 죽었구나. 그러면서 그냥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자결하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해서 죽으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28절 말씀 보면은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니,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너무 놀란 것 아니겠습니까? 도망가면 되는데 왜 여기 있노라? 우리의 인생은 그냥 문이 다 열리면 끝나는 걸로 생각해요. 이제 문이 열렸구나.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이제 우리 건강도 하나님이 잘 책임져 주시구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 한 단계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어떤 가치관이 다를까요? 그는 하나님이 가진 가치관을 생각했던 겁니다. 하늘의 가치관이 뭘까요? 저 건수를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게 다른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은 그냥 끝이에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자리에 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십니까? 또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자녀분들 잘 되셔야 되죠. 늘 기도하신 줄 압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물질에 염려가 없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또 뭐 좋은 일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이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와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구원 아니겠어요? 영혼구원.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고귀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고귀한 일이다.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보면은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가는 것을 반대했어요. 로마 가면 큰일 난다. 로마 가면 너 죽는다. 그래서 가지 마. 내가 기도해 보니까 로마에 가면 고통이 많을 것 같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부귀와 이 땅의 건강보다도 더 고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 전에 이 바울과 실라가 고문을 당할 때 아마 간수도 고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일반적이진 않아요. 맨날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 물론 아픔은 똑같이 왔겠지만 그의 생각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 복음, 구원 이런 것들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늘 배운 겁니다. 바울한테 배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되묻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라고 생각해요. 엎드리고. 우리가 누구한테 엎드립니까? 많은 돈, 많은 지위, 권력 앞에 엎드립니다. 필요하니까요. 그 사람을 잘 사귀면 좋으니까요. 그 사람한테 엎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간수가 처음에는 바울과 실라를 앞에 엎드렸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엎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엎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엎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권력 앞에 엎드리면서 앞에서는 막 많은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되면 욕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엎드렸다는 건 뭐예요? 자신보다 더 위대한 가치관을 보면서 자신이 감동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 자기가 야 이런 사람들이 있느냐, 이 가치관에 놀란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세상에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보통 사람과 달랐던 그 바울 신라. 육체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원망의 눈빛은 찾아볼 수 없는 그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날 저녁에 보니까 한밤중에 웬 소리가 들려옵니다. 기도 소리고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자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도망하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는요,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는지, 정말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봉사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복받았다고 자랑도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가치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 땅을 살아라고 우리를 보내주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구원에 확실히 있습니까? 그렇다면 확실히 있다면 이게 세상에서 우리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한 영혼이 오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교회에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해도 그 영혼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영혼들을 감싸 안아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부분은요. 그러면은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오늘 31절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를 믿으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됐죠?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어라. 주인이라는 거,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로마 황제, 로마의 주인들이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분명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인이 바뀌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라는.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치가 바뀌는 것이고 우리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의 자리를 옮겨가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가 옮겨가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근심 걱정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데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주인의 자리를 바꿔줘야 돼요. 33절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야, 정말 놀라운 것 아닙니까? 자기만 믿은 게 아니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가족들이 전부 다 와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음식을 차려주고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빌립보 교회 보셨습니까? 16장 말씀을 제가 3번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습니까? 그 교회는 회당이 없었던 교회, 없던 지역이었습니다. 루디아가 밖에서 그냥 강가 앞에서 그냥 찬양하면서 있을 때에 그 바울과 실라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몇 명도 같이 예수를 믿게 됐죠. 자, 그리고 또한 누구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죠. 그 여종을 또 만났대. 그 여종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귀신이 쫓아가게 되고 그리고 가족도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간수를 만났죠. 간수가 또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그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를 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수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야,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저 사람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꿈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만히 보면 사실 그렇게 세상에 뛰어난 분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이렇게 그냥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아픈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형성된 것처럼 우리 꿈이 있는 교회 볼 때는 아이고야 언제 그 교회가 성장하겠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정말 어려운 자들 아픈 자들이 다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죠. 교회 확 차고 막 사람들이 많이 오고 아니에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 한 분이 낙심하면 안 되는, 그 영혼이 힘들어하면 안 되는, 오늘 우리의 새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관심을 가지실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를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어떤 가지, 정말 열매 맺는 가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줄기에 붙어 있어서 바짝 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일들, 빌립보 교회에 세워진 것처럼 꿈이 있는 교회도 아이고 저게 언제 성장하겠노, 저게 언제 잘 되겠노,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보실 때는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 보실 때는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로서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서 아름다운 가지로서 열매 맺는 가지로서 성장하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